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19주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78장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 없는 빛난 별들을 지으신 이는 창조주 그 솜씨 크고 크셔라. 날마다 뜨는 저 태양 하나님 크신 권능을 만 백성 모두 보라고 만 방에 두루 비치네. 해 지고 왕원 깃들 때 동편에 달이 떠올라. 밤마다 귀한 소식을 이 땅에 두루 전하네. 행성과 항성 모든 별 저마다 제길 돌면서 창조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네. 엄숙한 침묵 속에서 무별이 제길 따르며 지구를 싸고 돌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면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를 지어내시니 대중 성부 하나님. 아멘. 다 함께 교동문 3번으로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4편에 있는 교동문 3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감정이 앞서고 내 열심이 앞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사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성격이 변화되고 감정이 변화되며 성품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사 우리의 신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커다란 나무로 자라나 열매를 맺고 공중의 새가 날아와서 그 열매를 먹을 수 있고 쉴 수 있는 거목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의 회복, 바로 우리 한 사람부터 시작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가는 이 시절에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 나와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가 회복이 되며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안에서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도 교회를 세워나가는 많은 봉사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사 구원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손길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브리엘 찬양 가운데에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상호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사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우리 심령 좋은 밭에 온전히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옵나이다.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서리라. 주안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6일 교회 소식 시작합니다. 청장년 선교회 이음 공동체가 오늘 오후 1시 30분 엠브리지 4025에서 10월 열린 예배를 드립니다. 청장년분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이제 3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꿈청 수험생을 위한 기도 브로슈어를 배포하오니 담대하게 남은 시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엠브리지 평생교육원 시니어 클럽이 포천 산정호수로 가을 야외 학습을 떠납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전 8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할 예정인데요. 출석률을 반영하여 신청 완료자분에 한해 진행되오니 이 점 확인 부탁드리며 안전한 시간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베드로 남선교회가 22일 토요일 저녁 7시 믿음실에서 기도회를 갖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예배실 리모델링 공사를 위하여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 예배 장소가 변경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통해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2시 30분 대예배실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아름다운 기도 모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주는 격꿈, 꿈청, 참청 등 교육부서가 함께하는데요. 공사의 순조로운 일정을 위하여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11월 빅콰이어의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노래하며 찬양 사역을 펼치고 있는 팀인데요. 11월 6일 주일 오후 4시 대예배실에서 열리는 은혜의 시간에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선교회보 주안 가을호가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나눔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혼인잔치 소식입니다. 빌립보 구역 안순만 성도와 김경숙 집사의 차남 안민규 군의 결혼식이 22일 토요일 오후 1시 20분 삼산 월드체육관 컨벤션에서 열립니다. 축복의 자리 기쁨으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예배실의 새로운 변화를 위하여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의 손길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와 헌금으로 동참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총 6교회에서 대예배실 리모델링을 위한 맛있는 축제를 개최하는데요. 다음 주 23일 오전 8시부터 정성스러운 음식들과 함께하는 맛있는 과자회가 함께합니다. 거룩한 일정들 가운데 주안의 모든 성도님들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분이 계십니다. 엠마오 구역 허명훈 권사의 남편 이기원 집사께서 지난 8일 토요일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미처 위로의 인사를 나누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주안교회에 처음 나오신 새 가족분들이 계셔서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구역 최병림 권사께서 초대하신 정교원님, 버가목구역 공선영 권사께서 초대하신 이강원님, 김운선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주안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한 가지 추가 광고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을 보시게 되면은 저희 11월 6일 주일에 빅콰이어 콘서트를 진행한다라는 티켓이 있는데요. 이 티켓인데 혹시 다 보이시나요? 네, 주보 안에 잘 끼워져 있죠. 여러분 주안교회가 대예배실을 리모델링하는 것은 현대인들에게 좀 더 접근성이 좋은 교회가 되어서 전도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예배실을 단장하고 처음으로 준비한 콘서트가 이 빅콰이어 콘서트입니다. 여러 대중매체에서 좋은 공연을 선보인 팀이니까요. 여러분 전도하기로 마음먹었던 분들, 그리고 속회에서 자주 보였는데 지금은 좀 안 보이는 분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이 티켓 잘 전달해 주셔서 전도에 아름답게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혹시 추가 티켓이 필요하신 분은 안내 데스크나 혹은 구역장님들께 받을 수 있으니 수령해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가브리엘 솔리스트 박성광 단원의 하나님의 세계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곧 뛰고 온 길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겐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공백한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더 깊도다. 더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어머님의 장례를 마치고 이윤섭, 조영란 집사님, 운물파기 헌금을 안경묵 권사님, 김민순 권사님 가정에서 1,000만 원 드려주셨습니다. 딸의 가정 결혼 마치고 김정대 집사님, 이혜심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건강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정성을 다해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와 같은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하셔서 이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저들이 예배하는 곳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한 예물을 주의 전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 우리 주님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그것을 나눌 때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영혼의 구원이 그리고 더 많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에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가정들, 늘 주께 헌신하는 가정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며 일터에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북한의 도발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 온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 나라의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능 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청소년들, 젊은이들 축복해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미래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사 열심히 땀 흘리고 애쓴 결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미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100주년을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이렇게 장의자를 교체하고 부분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며 물질로 하나 된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역사에 길이 남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젊어지는 교회,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4면 사도행전 15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TV에서 동물의 세계가 방영되고 있을 때 넓은 바다에 헤엄을 치는 큰 동물이 등장합니다. 고래라기 하기엔 상어 모습 같고 또 상어라고 하기엔 너무 큰 고래 같은 그런 동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옆에 앉아 있는 손자에게 물었습니다. 저게 고래냐 상어냐? 근데 때마침 그때 그 방송에서 나레이션을 하는 분이 고래 상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게 고래인지 아니면 이게 상어인지 그런 순간을 우리가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에 보면 정말 고래상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몸집은 정말 고래입니다. 그런데 모양은 상어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고래상어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순한 그런 동물이라 사람들이 같이 수용을 하고 옆으로 다가가도 사람을 해치는 일은 없어서 어느 나라에서는 이 관광 상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만나는 이야기 가운데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고래인지 상어인지 구분하기가 참 애매한데 알아봤더니 그게 고래상어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속성 가운데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속성이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 역설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 역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영국의 작가이자 기독교 변증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분이 역설의 진리라고 하는 이 진리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풀었어요. 역설은 머리를 땅에 박고 물구나무를 서서 내 말 좀 들어달라고 소리치는 진리다. 여러분이 그림으로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면 누군가 내 앞에 물구나무를 서고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 눈에 그 사람의 얼굴이 보입니까? 아니면 두 다리가 보입니까? 바로 이 역설이라고 하는 것을 이 체스터턴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진리는 한쪽만 봐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좀 더 이 역설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습니다. 두루 대학의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교수는 이 역설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지만 또한 우리에게 검을 주러 오셨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게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데 이 동시에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은혜는 무엇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는 벗겨내는 것입니다. 은혜가 방패와 같이 막아주는 용도라고 하면 진리는 검과 같이 찌르는 용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은혜도 충만하시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명백히 밝히시는 진리도 충만하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전혀 둘이 어울릴 수 없는 것 같은데 이 둘이 우리 주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래인지 상어인지 이게 참 헷갈리는데 고래 상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에게는 두 가지 속성이 동시에 다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교회의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은혜와 진리, 이 두 가지 속성,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두 가지가 예수님에게 다 있다고 했는데 정말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이 교회 안에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들의 회의가 열립니다. 사도들의 회의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왜 모이게 됐는지, 어떤 내용을 다뤘는지, 결론은 어떻게 났는지가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모였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만의 점유물은 아니거든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유대 사람들은 히브리 전통에 의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율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고 그 전통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섞여 살기도 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뭔가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왜? 히브리 사람들도 문화가 있고 전통이 있고 종교가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도 이방인들의 문화가 있고 이방인들만의 종교가 있고 그들의 전통이 있다 보니까 무조건 유대인들이 하는 것을 다 따라해라? 그렇게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겠다. 왜? 복음이 폭발적으로 흩어져서 막 전하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비시디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빨리 풀지 않으면 아시아 유럽에서 복음을 전할 때 계속해서 이런 갈등들이 생기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베드로가 있는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젠다를 꺼내는 거예요. 이방인들 선교를 위해서 뭔가 우리가 특간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꺼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그 회의의 요약은 이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하고 있던 안디옥 지역에 유대인들이 들어와서는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였고 안디옥의 교인들은 크게 동요하였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에 종지부를 찢기 위해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만나러 왔고 베드로의 변호와 야고보의 판결로 사도회의는 만장일치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문제에 얽매이지 말고 이방의 종교 풍습을 따르는 것을 삼갈 것을 권고하는 수준으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문제,
유대인이라고 하면 사내들은 당연히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미 다 성인이 되어 있고 이방인의 풍습에는 그런 길이 없는데 그걸 강요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면 세례도 받을 수 없고 그게 안 되면 크리스찬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장애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까? 그래서 사도들이 모였는데 좋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문제들은 내려놓기로 하자.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서 크리스찬으로 만들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게 우선이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가 다 철폐시키고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회의에서 나온 이 주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내놓은 답이 어떤 것들입니까? 첫째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진리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로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린 게 아니었어요. 은혜는 덮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짐이 될 만한 것들은 다 우리가 덮어주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의 풍습,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이 제사를 지낼 때 보면 그들의 제사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 속에서도 아주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일들이, 제사를 지내는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일들이,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안 되겠다. 그리고 먹는 거에서 이러이러한 것들, 목매, 죽은 것, 뭐 이런 것들 몇 가지를 지적하면서 이런 것들만큼은, 아주 최소한의 이런 것들만큼은 금하고,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진리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준 거예요. 명백히 이러이러한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최소한 이런 것만큼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을 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과정 속에서 이 예루살렘 사도들의 회의가 오늘 우리들의 교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정말 교회가 회복하기를 원하느냐? 정말 교회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첫째로 교회 문턱을 낮춰라. 오늘 이 사도들의 회의에서 내려진 결정은 첫 번째로 그것입니다. 교회의 문턱을 낮춰라. 사도들의 회의는 정말 교회의 문턱을 낮췄습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29절 말씀에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노라. 28절에서 강조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아무런 짐도 지우지 않는 것,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29절에서 진리는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크게 방해가 되는 요소 두 가지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음행을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니까 이 두 가지, 최소한 두 가지 진리에 대한 것을 그들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새가족들이 나오면 새가족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5주에 걸쳐 새가족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회의가 끝난 이후에 이방인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이방인들 세 가족은 내가 볼 때는 한 3분이면 끝났을 것 같아요. 왜? 먹는 거 삼가라, 음행을 금하라. 이 두 마디만 했으면 끝이니까 다른 건 다 은혜로 다 덮어주고 그들에게 가능한 한 가볍게 어렵지 않게 교회 문턱을 넘어올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개방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복음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됐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들어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뭔가 이런 새로운 혁신을 위해서 하나를 결정한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수요 예배를, 저녁 예배를 음악 예배처럼 바꿔봤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현대 예배, 컨템포러리 서비스를 한번 시행해 봤어요. 제가 2년 동안 시달렸습니다. 그거 안 하면 안 됩니까? 예전처럼 그냥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제가 2년을 시달렸어요. 기획위원을 해도 장로님들이 그거 불편한데 그거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도 한 목사 그거 안 하면 안 돼. 2년 동안. 근데 그게 정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음악을 해도 어떤 예배 형태를 가져도 우리 교인들이 다 그 모든 것들을 포용하고 익숙한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뭘 하나 바꾼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들이 내린 결정은 이건 어마어마한 선언입니다. 왜? 이 회의가 있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뿔뿔이 예루살렘, 사마리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사도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만 남아있는 그 회의에서 이방인을 수용하자 유대인들에게는 가뜩이나 이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그들을 수용하자라고 하는 이런 회의가 이게 가당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결국 그 회의에서 낸 결론은 그들을 수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그냥 우리말로 표현하면 산토끼 잡으려다가 집토끼까지 녹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문턱을 낮추자, 그들을 수용하자라고 하는 쪽으로 흐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야고보 사도가 그 회의석상에서 19절에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하고 받아들이려고 한다 그러면 힘들게 하지 말자. 그들이 들어오는데 어떤 장애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다 걷어주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자라고 하는 발언을 해서 그것이 설득이 돼서 사도들이 만장일치로 오케이 했던 그런 회의였습니다. 오늘도 새 가족들이 여기 오셨습니다. 그런데 새 가족이 오셨는데 첫날 교육을 하면서 저희 교회는 11조 꼭 하셔야 됩니다. 수입이 어떻게 되시죠? 이렇게 묻는다든지, 우리 교회 예배는 주일 낮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금요 속회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거 다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면 새 가족이 질식할 거예요. 질식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부담을 주지 말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짐이 되는 것들 다 내려놓게 해주자. 그래서 편안히 교회 문에 들어와
들어와서 훈련을 받다 보면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훈련을 받다 보니까 봉사도 해야 되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먼저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이유가 다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게 돼 있잖아요.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사도회의가 결론을 내려준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돌아봤어요. 우리 교회가 97년 역사가 이제 98년째 넘어갔습니다. 꽤 긴 역사예요. 저도 이 교회 67년도에 초등학생 때 왔으니까 저도 55년 됐으니까 반백년을 저도 이곳에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 주안교회는 5대가 몇 가정이 있고 우리 집도 뭐 어머니, 나, 우리 자식들, 우리 손자까지 4대고 그냥 얘기하면 50년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성가대 반주자 몇 명 있는데 그 사람들 한 사람이 50몇 년 하고 40몇 년 하고 30몇 년 하고 막 그러니까 7, 8명 모아놨는데 200몇 년인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사람들이 이거 기가 죽어서 반주를 어떻게 해? 성가대는 어떻게 들어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들만의 리그에서 오랜 신앙생활 한 사람들끼리만 그런 그룹이 형성된다라고 하면 새로운 가족들이 들어와서 어디 설 자리가 있겠어요? 저부터 반성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새 가족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새 가족들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교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다 내려놓고 문턱을 낮추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리라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오늘 이 사도들의 회의는 또 중요한 결정을 또 하나 합니다. 일관성의 환상을 깨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교회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 일관성의 환상을 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 지역에 막 아파트들이 이제 입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내년이면 입주할 것이고 요 뒤에도 또 내년이면 입주할 것이고 저 석바위 인고 옆에 거기는 이미 입주를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주들이 막 되고 있어요. 지역이 막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존의 성도들보다도 그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익숙하니까 나름대로 교회 안에 직분들도 다 자리를 잡고 있고 소그룹 리더들도 다 자리를 잡고 있고 이게 체계적으로 모든 게 다 되고 있어요. 근데 새로운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분들이 들어오니까 직분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니까 막 이름 부르고 야자하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질서가 없어요.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내린 결정은 뒤죽박죽이 돼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새로운 이방인들이 더 교회에 많이 들어오고 나니까 일관성은 분명 문제가 생겼지만 다른 면에서 장점은 새로운 활기와 성장의 동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교회가 미국의 10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조지 아틀란타에 가면 노스포인트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몇 년 전에 우리 교육자들이 저는 한 2번 그 교회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바로 그 목사님이 주장하는 게 뒤죽박죽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앤디 스탠리라고 하는 목사님은 노스포인트 교회 이야기 속에서 교회를 대놓고 뒤죽박죽을 향하여 걸어가는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공평성도 없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 교회는 수천 명, 수만 명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알파를 해야 되고 제자 훈련을 해야 되고 다 단계가 있잖아요. 이걸 해야 집사가 되고 이걸 해야 권사가 되고. 그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요. 새로 왔는데 뭐 하는 분입니까? 저 가르치는 사람. 그럼 교사 하세요. 그냥 교육도 없이 딱 지명해서 그런 식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질서도 없어요. 뒤죽박죽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렇게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 도리어 생동감이 넘치고 성장 동력을 갖고 수많은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지금도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가 역사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이걸 그렇다고 다 버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건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운 목적이라고 하면 우리 주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의 생각을 열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려고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런 교회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와 진리가 모두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계산이 빠른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그러면 100%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은혜가 50%, 진리가 50%, 이 둘이 합쳐지면 100%, 이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이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지만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 50%, 인간 50%였습니까? 그렇게 믿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입니다. 100%였어요.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은혜와 진리 교회는 은혜 100%, 진리 100% 이런 교회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돌로 즉결 심판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짧은 한마디 속에 은혜와 진리가 다 아주 충만히 녹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은혜로 덮어주셨어요. 그런데 진리로 밝혀주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은혜로 덮어주셨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이 교회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서 이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그 누가 오더라도 사랑으로 포용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그들이 처음부터 시작할 때서부터 사랑으로 그들을 잘 돌보셔서 이곳에서 배워가고 이곳에서 부딪히며 깨닫고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 시작할 때 참 어색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지만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교회를 이룬 것처럼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 예수님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성도들 되셔서 은혜와 진리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루살렘의 사도 회의를 통해 그곳에서 얻어진 결론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팬데믹 이후에 모든 교회가 가져야 할 그런 중요한 아버지 하나님 내용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들에 대한 염려가 큰 이때에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문턱을 낮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관성을 파괴할 수 있는 뒤죽박죽이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새 가족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처럼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밝혔지만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아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더 성숙한 크리스찬들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다짐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에 정말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며 이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안의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